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를 열방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장마와 태풍을 통하여 큰 피해가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폭포와 같은 비가 쏟아지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사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만사를 주작해 주셔서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권세와 능력을 넓혀 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 기쁘고 즐거운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영혼을 허락하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강건한 모습으로 장수의 복을 받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5장입니다. 찬송 235장 찬송하시되 황빈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왕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무더위와 또 이 습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로 불러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노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정말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사모하며 하늘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거룩히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정말 주님께서 일하실 일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쓰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담대함과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렇지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늘나라의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정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필그림 강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빈자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주님 정말 함께 기뻐 뛰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불러 모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당에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살아내 역사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를 온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온전히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오늘 저녁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13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함을 바로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를 자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구속함의 새 노래를 구원받는 영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노래가 옛날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찬양할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666이라고 나와 있죠.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아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행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 666을 받아서 땅에 떨어져 멸망을 당하고 하는 말씀이 13장에 나오는데 이어서 오늘 14장에 그러죠.
14장 말씀에는 그 방향을 바꿔서 그러죠.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이 그 방향을 바꿔서 어린 양의 인을 맞는 자 그러죠.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14장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맞는 자 그러죠. 이 말씀을 오늘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찬미가 나오고 그러죠. 그들의 자격을 언급하는데 그 자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을 찬미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를 하는데 14만 4천 명밖에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바로. 따라서 부를 자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 지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은 데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고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소리같이 아름답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불러요. 옛날 노래가 아니에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여호와께 부른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광경이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령 받고 성령의 인침 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고 배울 자가 없더라. 신비한 역사지요. 바로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이에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하늘 천사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옛날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14만 4천 명의 새 노래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종교나 다른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잖아요. 응?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지가 교추고 자기가. 이거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요. 그런 자는. 여기서 14만 4천 명 바로 이마에 입맞은 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 지파나 바로 유대인들 성도뿐만 아니라 그러죠.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그러죠. 완성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바로 이 말씀이에요. 14만 4천이니까 14만 4천 명 자기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 누구든지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금 대표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구속감을 받아.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완성된 교회의 모습.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어 그렇죠.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짐승의 인을 받으면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나와 있죠. 어린 양의. 이거의 비밀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랬는데 새 노래가 뭡니까?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새 노래예요.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고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러죠. 그들은 짐승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고 그러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은총을 받는 자들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회개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축복받은 자. 이처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그 이마에 있도다. 인을 맞았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으로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그러죠.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니 예수 믿는 자가 담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뭐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으니까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 두렵고 떨리면 순교의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나온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칠장에 나오는 입맞은 자들, 그렇죠. 7장에도 입맞은 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모두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은 땅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그러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구원받는 성도들 14만 4천.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그러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고 거기서 바로 살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모두가 다 신구약 성경에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구절, 두 구절, 몇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해요. 응?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판명이 난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단으로 판명이 나니까 합니다만은 일반 교회 목사들도 이단주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응? 한두 구절만 빼가지고 그놈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이 다 맞고 다른 사람 말은, 다른 목사 말은 다 틀렸다고 해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목사들. 어디 성경이 한 구절 해가지고 어떻게 신구약 성경을 알겠습니까, 이거? 응? 66권.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두 구절, 세 구절 빼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단들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목사다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죠. 믿음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단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이에요. 이단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새 노래가 무엇인가?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래이고, 3절에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는 14만 4천 명 성도들 뿐이라. 보세요. 지금 이걸 지금 환상을 보여주죠.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뭡니까?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도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바로 인을 내가 이마에 막 받았으면 나도 이 속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동일한 노래가 나와요. 5장 9절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고 다 말씀했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한 절 두 절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러죠. 아들에 관한 것. 어린 양 그러죠. 어린 양께 찬양하고 그러죠.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양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성도들이 구원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찬양이 없습니다. 바로 지옥에는 찬양이 없어요. 찬양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찬양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혼들에게만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새 노래가 뭔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 의하여 그 새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우리가 아시겠죠? 교회 나와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몇십 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구속을 받지 못한 자는 찬양을 못한다고 말입니다. 응?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교인 갔는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바로 인이 쳐져 있고 이런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우리가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새 노래의 찬양이 뭡니까? 구원의 은총을 감사 찬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받는 걸. 내 영혼이 구속함을 얻어 구원받는 영혼이 되어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영혼이 됐으므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 그러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을 얻는 거. 응?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거 뭡니까? 설교 많이 안 하잖아요.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출세를 하고 이름이 나고 잘되고 앞서가고 1등이 되고 이런 것만 가르치지 구속함을 얻은 새 노래를 부를 성도로 만들어지고 이런 관심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가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은 오덴 카이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덴 카이넨 헬라어로 이 노래가 모든 옛날 노래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로 구약 성도의 노래와도 구별돼요. 바로 새 노래는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구속감을 얻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어서
이제는 죄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그 말이었어. 새롭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바로 새롭게 창조돼 바로 된 자만이 부를 수 있고, 그러죠.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옛사람은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로 옛사람은 그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러죠. 분명한 사실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인가? 목사들도 인본주의가 많아요. 인본주의 돼가지고 성령이 없는 설교를 하니까 한 2절 3절 뽑아가지고 그게 옳다고 자기 설교한 건 다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그래요. 이거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로 닮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설교, 성령이 없는, 그래서 인본주의 설교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 이들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어떤 자인가? 주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 되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지식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사람 노래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옛사람과. 그리고 모든 지식이 체계가 바꿔져야 돼요. 우상숭배하고 죄악 속에 있던 그때의 지식은 다 던져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같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지식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사람, 이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분명하죠?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오전의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오늘도 처음 익은 열매 나오잖아요.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오늘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은 누구든지 새로워지고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한다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주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그러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왕되심과 천능하심을 통치하심을 믿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나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계 그리죠. 이 땅은 지금 마귀가 잡고 있잖아 지금. 응?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계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내려오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마귀를 무적행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고, 그 후에 마지막 영원한 재림 심판 마지막이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처럼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죠. 지금 이 땅에서도 바로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받은 체험이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받고 체험한 자 그러죠. 그러면은 나의 신앙은 오늘 점검해 봐야 되겠잖아요.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되겠잖아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천국 못 가요. 왜?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속량을 체험하고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경험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체험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그랬어요. 바로 할렐루야!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바로 그러면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만이 가능합니다. 피로 씻어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세마포 옷으로 바꿔진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체험이 있는 자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속죄양이 되어 주시고 흘리신 보혈을 그 보혈인 내 죄를 사하고 나의 죽은 영혼을 구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새로운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죠? 우리 신앙은 그래서 체험적이에요. 말로만 끝난 거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끝난 거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그걸 체험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아실 수가 있죠. 큰 두 번째로 보면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바로 성격과 자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떤 자가 그런 자가 될 것인가?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 오늘 분명히 나와 있잖아. 4절 5절에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4절에 말씀했죠. 여기서 여자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들이 모두 독신으로 지냈다거나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는 말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하는 말은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바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결혼을 부인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 말이에요. 바로 성도가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철개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집사 장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데 우상에 가서 굿 뽑고 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 데 가서 절을 하고 귀신을 섞는 데 가서 절을 하고 여기서 가는 여기하고 저기서 하고 그런 신앙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이 말은 간음했다고 간음한 자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절개, 신앙의 절개를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센 믿음에 서서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절개를 지키고 나간다. 오늘 이걸 말씀해요. 바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이라고. 예레미야 2장 20절 호세아 2장 5절에 그들은 음행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래요. 우상을 섬길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 결혼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신부로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교회는 순결한 바로 신부된 교회로 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러니까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랐고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이다.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죠. 온갖 고초를 겪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 신앙이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그리죠. 충성된 믿음으로 주만 위하여 주님을 따라서 살아갔던 성도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만 향하여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 이런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는 안 돼요. 분명합니다. 부귀와 영광, 명예, 세상에서 하나님 여호와 주님 어린 양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 분명하게 우리가 모시박해야 돼요. 신앙의 뼈대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응? 주님이 어린 양이 주인이 되신데 바로 자녀가 부모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응?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천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말씀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없고 완전합니다. 완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요. 오늘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비유로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랜만에 이제 일도 힘들고 했는데 이제 외국을 한번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행 가려고. 그런데 조건이 바뀌어지고 전쟁이 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오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바로 주위 주변 사람들 기도하는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는데 안 가신 것이 좋겠습니다 한데 자기 고집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응? 세상 부귀 영광 따라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나가서 사고가 나요. 사고가. 골프 치러 가서 사고가 나고 차가 굴러가지고 죽고 벼락을 맞고 무슨 강도를 당하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뉴스 들어보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거 바로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하지 마라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하라 문제가 없다. 내가 너를 들어서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의 기적의 중용으로 들어서리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라고 말이에요.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요.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로 그렇죠. 십자가로 인하여 처음 열매를 맺은 자들이다. 어린 양께 바쳐진 자들이다. 온전히 바로 처음 열매라고 하는 건 어린 양께 구속감을 얻고 바쳐진 자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내 인생의 생애,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헌신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한 발, 신앙 한 발 한 사람은 이 말이 들을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응? 말씀 아래 서서 시시때때로 변하고 하면은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응? 자기 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말이에요. 헌신봉사 충성하는 그런 종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 이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려면 이 요한계시로 등장하는 성도의 신앙을 지키면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가 처음 익은 열매로 멸류관 주인공이 되려면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그러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서 흠이 없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생활의 청결함을 의미해요. 생활의 청결함을. 다시 말씀드리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열매를 말한다고 말입니다. 흠이 없는 자의 뜻이. 그런데 삶 속에서 헌신봉사 충성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면은 제사적 의미가 있어요. 제사적. 구약에 제사 드렸다고 그랬죠. 제사할 때 제물을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도 보면 제사의식이 나오는데 눈이 멀고 귀가 떨어지고 다리를 절고 몸이 올라가지고 삐쩍 말라 비틀어진 것을 제물이라고 가져와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흠이 없는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 여기서 흠이 없는 자는 제사적 의미를 가진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점과 흠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뭡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무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성도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이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다고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가문이설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거 죄다고 말이에요. 큰 죄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성도들이 오늘 자격을 통하여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오늘 나왔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고 이거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세 번째로 이제는 천사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만 4천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내려 주어지는데 새 천사에 대한 환상이 보여진다고 말입니다. 새 천사에 첫 번째 천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그러죠.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다 그랬죠. 우리 몸이 이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 날아 올라갑니다. 이걸 말해요. 지금 말하고 천사와 같이 천사가 독수리처럼 공중을 날아가고 그러죠. 6절 8절 13절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오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말세가 돌아오니 천사가 나타나서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종말적인 심판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성도들도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러죠. 우리도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종말적 심판을 대비하면서 그러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죄인들이 두려워 떨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는데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은 모든 나라와
모든 자들을 음행으로 빠지게 해서 진노를 받게 했던 건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걸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8절에, 오늘 8절에 둘째 천사가. 아시겠죠? 바벨론에 속았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속했다가 말이에요. 세상 권세에, 권력에, 세상 것에 빠져서 취해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응? 이 둘째 천사가 바로 온전한 복음을 바로 증거한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 천사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타난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데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멸망의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을 예언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양면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러죠. 이런 자는 바로 바벨론같이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복음 마지막 때에. 복음의 복된 소식이죠. 선택함을 받는 자는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불택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바로 안 믿어. 응? 예수를 믿으려면 나 주먹을 믿으라, 돈을 믿으라 하고 해요. 그런 자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둘째 천사가 멸망을 선포하고 그 멸망이 바벨론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바벨론은 세상 모든 권세의 바로 모형이에요, 모형. 여기서 보니까 뭐 바벨론만 딱 집어갖고 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건 세상 권세의 모형이 바로 모형이고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이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4장 30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때 로마가 바벨론과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를. 응?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신앙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 막 톱으로 켜 죽이고 불가마에 튀겨 죽이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황폐한 섬으로 쫓아버려 죽으라, 거기서 죽으라고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바로 이런 나라가 로마 제국도 멸망을 했고 바벨론도 멸망을 했고, 이 바로 세상 권력을 따라간 사람들은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의 상징이고, 성경에 나오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말씀하고 있죠? 이 멸망하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부귀영광에, 세상 매력에 빠져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고 영혼이 멸망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명예와 권세와 부와 안락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응?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거룩하고 깨어 기도하고 경건하고 근실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더 나아가서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 그러죠. 세상 권력에 굴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굴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신앙의 바로 순결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인간 각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러죠. 바벨론 짐승과 같은 것이 멸망을 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하는데,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씀합니까? 9절에 10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입니다. 응? 그 말씀이에요. 바로 불과 유황,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세상 권력, 세상 사탄 마귀의 바로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새 사람이 되라.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멸망을 당한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해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응? 쉼을 얻지 못한다.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랬어요. 짐승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데 우상숭배, 짐승에게 경배를 해요. 세상 것이,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응? 이것에 빠져서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바로 영원히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참 안식을 누리는 자가 12절 13절에 나오잖아요. 참 안식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성도들이에요. 바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후로 주 안에서 바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신앙을 지킨 자, 주 안에서 순교를 당하는 자 영원히 쉬고 영생을 얻는다.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 얻은 성도는 천 익은 열매로 14만 4천에 속한 자들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런 자는 예수님 믿어 사함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성도들 뿐이다. 오늘 우리들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천상에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을 지키고 굳센 믿음으로 담대한 신앙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2장입니다. 242장 1절 5절 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심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14만 4천 명과 같이 어린 양과 성부 아버지께 찬양을 하고 이 땅에서도 찬양을 하며 승리하고 아버지 나라 천상에도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을 보명기의 후손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